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4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어야 되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분이다 이러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희도 순환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변증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기적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의 기적 사건을 이제 쭉 다루게 될 텐데 첫 번째 기적은 풍랑을 잠재우신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다뤘죠. 그리고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이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고 혈루증에 걸려서 12년을 앓던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소생시키신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 4가지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너네가 핍박을 견디고 이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풍랑을 잠재우신 기적을 다뤘고 오늘은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지금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인 요단강 동편으로 쭉 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데가볼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데가볼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 하면 데카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데카는 10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잖아요. 우리 뭐 폴리스맨 하면은 시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 이래서 이제 폴리스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이랬지만 하여튼 데카폴리스 이거는 10개의 도시들이 연합돼 가지고 같이 묶여 있는 이 지방을 데가볼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헬라어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지방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행은 이제 배에서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내리시죠. 근데 거라사에 내리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였던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마가복음에는 이제 한 사람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사람이 이제 무덤에서 막 이렇게 무덤 근방에서 이제 살면서 귀신이 들린 채로 이렇게 자기를 해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거라사 지방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거라사 광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까지 끊어버려요. 엄청난 힘을 가졌죠. 그래서 이 쇠사슬을 끊는 것은 이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일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에 교회 이제 텍사스에 있었던 저희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분이 예배에 참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들 4명이 와서 붙잡는데 그냥 한 번 쫙 뿌리쳐 버리니까 4명의 남자가 동시에 나등굴더라 이거죠.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거짓말처럼 이렇게 쫓아나가는 이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눈앞에서 귀신이 들린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 목격을
직접 봐버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봤던 것은 귀신에 들린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발견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한순간에 그냥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아주 귀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분리시키려 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싫어해서 격리를 시키려 듭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추방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해친다는 겁니다. 자기를 막 자해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무덤과 산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짐승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막 내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악한 영들은 또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와 두려움을 그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거합니다. 무덤은 누가 가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다시 얘기해서 귀신 들린 세상이 결국 가야 될 곳, 그리고 귀신도 가야 될 곳, 이곳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쫙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딱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보고 즉시 주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사실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타락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였어요. 마귀가 유도를 했고 마귀의 세력이 바로 이 귀신의 세력이잖아요.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도전을 했고 인간은 그 도전에 넘어갔고, 그러니까 도전에 넘어갔으니까 승리자인 마귀는 인간을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되죠? 인간을 다스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죠. 귀신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로 격리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자신을 해치고 뭐 자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막 해치기 때문에 묶어두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자기를 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귀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 모든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덤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장악할 권한과 권세가 있죠. 권위와 권세, 다시 얘기해서 어토리티와 어빌러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나라, 다시 얘기해서 세상 나라를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신이 이거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사람은 영이지만 우리 영이 이렇게 죽어 있고 육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고 결국 자기를 심판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락깨락 소리를 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날까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력을, 귀신 들린 세상을 종지부를 찍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귀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가라,
딱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나가라고 명령하는데 귀신이 뻗튕겨요. 왜냐하면 이 도메인은 내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이 내 거라 이거죠. 그래서 뻗튕기고 있는 그 귀신, 이걸 보고 예수님은 이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사실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건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귀신한테 장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귀신한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 속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귀신이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군사들이다 이 말이죠. army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리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리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연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약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연대를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리전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 안에는 이 수천 마리,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사이가 되는 수많은 귀신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인격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단호하게 지금 축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파괴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그 형상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은 뭐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또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공평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것을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멸망의 자식,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하는 자괴감이 계속 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움을 주고 질투를 야기시키고 상대방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하며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해치는 자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악행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 이들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귀신 따위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인간을 공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만드는 요 작전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귀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인간의 마음을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향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귀신은 이제 관종이죠, 관심종자. 어떻게 하든 관심이 자기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은 주님께서 받으실 그 두려움과 경외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계속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존재하면서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또 인간이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그쪽으로 인간들을 내몰아서 자신을 얼레고 달래서 또 자신에게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뭐 귀신을 쫓는 그 무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같은 것으로 뭐 어떻게 믿냐라고 하면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 똑똑하다는 사람, 뭐 잘 나간다는 힘 있는 사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구슬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군대 귀신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자다.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이 지방은 내 것이고 내가 이 지방을 다스리고 있다. 귀신마다 다스리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나와바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폭이에요. 귀신은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의 영, 이 지역은 내 것이니까 나는 이곳에 있고 싶다. 이거죠. 귀신은, 마귀의 세력은 영이지만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잖아요.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귀신은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나 한 가정에 머물면서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개인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그들이 속한 지역을 장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가 하는 일, 이것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한 영혼을 장악해서 형상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가리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의 지역,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한 영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능력도 없고 복음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왜? 귀신한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마침 이제 주변을 딱 보니까 돼지 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저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는 이 지역의 의니까, 이 지역이 내 거니까 내 도메인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요청은 왜 있냐면, 원래 악한 영들은 어디에 존재하기 원해요? 인간의 영 속에 존재하기 원해요. 인간의 심령 속에 존재하면서 인간을 장악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육신에 존재해야 되는, 육신을 집삼아서 존재해야 되는 영들이 인간의 몸에서 지금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강제로 퇴거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들어가서 적어도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때를 노리는 겁니다. 다른 희생, 다른 대상자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때를 노리기 위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허락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한 미스테리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제 이걸 허락하시는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귀신들이 즉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려서 모두 호수에 빠져 죽게 돼요. 원래 돼지떼들은 수영을 할 줄 알잖아요. 헤엄을 잘 치잖아요. 근데 빠져 죽어버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귀신들이 그만큼 장악력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원래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거할 곳을 원합니다. 귀신이 거할 곳을 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귀신에게는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집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미움을 갖고 시기를 갖고 또는 증오를 갖고 또는 탐욕 가운데 거하면서 범죄를 하게 되고 어떤 것에 탐닉하여서 붙들리게 되면, 또는 중독되게 되면, 이 중독된 것,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틈타고 들어가서, 또는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틈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귀신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짐승이나 사물에 깃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품이나 조각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신주단지 모셔놓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질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물질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경배의 대상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것들 앞에서 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 속에 깃들어 있기만 하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고 두려움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경배를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깃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깃든 것을 집 안으로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적인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숭배의 대상으로 쓰였던 것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집으로 들이는 것, 이것은 악령들의 지배하에 자신을 놓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일단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짐승에게도 들어가고 또는 사물에게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딱 사람이 발견되면, 자신에게 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깨트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떼들은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귀신들이 임했을 때 귀신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물에 익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왜 도대체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귀신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지금 무저갱으로 또 지옥불로 떨어뜨릴 그 최후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활동이 허락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쫓아내지를 않아요. 귀신의 세력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와 공존을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 귀신의 나라에 예속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 이 사이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텐션 가운데 인간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침범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때는 이제 최후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귀신들은 물론 마귀의 모든 세력들과 마귀의 세력에 복속되어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았던 사람, 마귀를 쫓았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가 인생의 왕이 돼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그 심판의 불구덩이 가운데 빠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귀신들이 잠시 활동하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가라라고 이제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귀신들이 인간에게 들어온 목적은 파멸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에게 속아요. 미혹돼요. 그래서 뭐 요즘도 포켓몬 막 나오잖아요. 피카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럼 피카츄는 몬스터인데 귀엽단 말이죠. 피카츄가 막 진화를 해가지고 막 전기가 풀 막 오기도 하고 그런 거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켓에 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금 흥황하고 있는 논리거든요. 귀신이라고 하는 세력은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은밀하게 자신이 아무런 위화감을 갖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마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마약 중독이 걸린 거예요. 사춘기 때 마약을 막 탐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되고 이렇게 논리로 막 설득을 한 거죠. 마약이 얼마나 몸을 일그러뜨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이 몸에 해로운 거 아니다. 이거는 뭐 중독 증상도 없고 진짜로 이렇게 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변증을 하고 마약을 변증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설득하는 걸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마약 중독에서 헤쳐나온 경험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 동생 부부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 2명이 있는데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마약 중독에서 해방된 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를 보내가지고 얘랑 대화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씩씩거리면서 돌아온 거예요. 얘가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얘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이제 물리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약 중독,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탐닉하기 좋아하니까 이렇게 걸리는 그런 일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멸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이 우리한테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친숙하게 느끼고 사랑해버리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는 친숙하고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을 딱 들여보냄으로써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는 이 참혹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고 너네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의 세력에 붙들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돼지를 키웠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용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소가 아닌 돼지로 제물을 썼던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는데 돼지떼들이 귀신에 의해서 죽어버리네? 그러면 우상이 자기 제물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섬기는 우상이 이만큼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 앞에서 아무런 이 권위도 권능도 갖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돼지는 경제적 가치가 컸어요. 돼지를 막 몇 마리씩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라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돼지 그 생명 자체로도 귀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이렇게 희생시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마을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는 귀신의 나라에서 너희를 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아닌 내가 경배의 대상이고 풍요와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나는 이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를 팔 정도로, 죽일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귀신에 붙들린 너네도 똑같이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초청장을 온 데가볼리 마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래? 아니면 너네가 아직도 이 귀신들을 숭배하면서 귀신의 나라에서 살래? 라고 하는 선택의 이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제자들한테는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도 이렇게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는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선포는 뭐냐면 마귀의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포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귀는 묶이게 될 것이고 마귀는 힘을 잃게 될 것이며 사람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두 가지 이렇게 초청이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초청은 뭐냐면, 너네가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모든 풍요의 근원인 나한테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역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할 정도로 이 사람 하나를, 영혼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너네는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콜링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즉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을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촌에 가서 이 사실들을 알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현장으로 오잖아요. 현장에 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도 없어서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그 사람은 그냥 올 누드였어요. 그냥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자연주의자였단 말이죠. 남성 중심을 그냥 마음껏 노출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리도 지르고 뭐 폭력도 휘두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얌전하게 앉아있네. 그래서 이 지금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단정한 옷,
옷차림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심하게 놀라고 또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자기들이 묶어놓고 격리시키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단 한 방에 해결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 사건 자체는 그들에게 초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했고 아무도 온전하게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줄 수 없었던 일은 내가 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한테 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귀신들로부터 묶임을 풀고 내 안에서 내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들은 초청에 응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득이었던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복음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요. 근데 이 복음의 씨앗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만 받아들여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나 그들은 재물과 명예와 쾌락에 눈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방금 도착했는데 귀신을 만나고 나서 떠나려고 하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자 오신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고도 거부를 한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봐보세요. 귀신 들렸다가 지금 온전한 정신이 됐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전의 삶의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 있었던 자신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이 짐승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그 처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된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가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허락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보내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충분한 간증이 있고 충분한 만남이 있고 충분한 복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너는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너네 가족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가정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데가볼리 10개의 헬라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워낙 이 사람이 난장을 부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인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간증인과 동시에 복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랬어.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귀신에게서부터 해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이 이 사람 자체를 통해서 증명이 돼버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가장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세요. 귀신이 들려서 세상에 해만 될 것 같은 사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떤 세상에 이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서 귀신 들린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정말로 귀신의 장악력 안에서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죠. 우리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알아요. 꺼내서 보여줄 수 없지만 그 감격을 우리는 알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너무 좋다라고 얘기만 할 뿐 어떻게 좋은지는 말할 수가 없어. 왜? 설명이 불가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 자체가 복음이 돼버리면, 우리 자체가 기쁨이 돼버리고 우리 자체가 빛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변화되어서 우리 자체가 소망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로 되면 안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뻥 터져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해침을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 사람하고는 도무지 같이 만나서 하고 싶지도 않고 내 영역을 너무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떨쳐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가 짐승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는 뭐 이런 증오의 대상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서 다가오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서 무덤에 놔두고 격리시켜놨던 그 사람, 쇠사슬로 묶어두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는 돼지 2,000마리의 막대한 재산보다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신 들린 세상을 품을 차례라는 거예요. 마가가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세상은 귀신 들려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너네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뭐 해치려고 한다 이거죠. 그것이 귀신 들린 세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세상에 살면서 너네는 어떻게 살래? 너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 이 말이죠.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이 벗어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 품다가 찔려서 죽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목사님,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마약에 중독된 아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도 마약에서부터 건져냈잖아요. 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같이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 옆을 우리가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도 친하게 지내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와 또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 붙들려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고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